저는 영전 중에 대성반경, 심지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예를 많이 드셨는데 전생간이죠. 어느 부자가 아들을 하나 뒀어요. 아들이 이제 어른이 다 된 무렵에 부모님이 이제 둘 다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재산이 많으니까 잘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잘 썼어요. 나중에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그래 살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동굴을 발견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흐물 보화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열심히 궁리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옮길 것인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 마적들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보물을 뺏어서 달아났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런 이제 예를 왜 드셨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욕심 부리지 마라 또는 검소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습성이에요. 습성.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은 전생의 습성으로 살거든요. 전생에 욕심을 부렸던 것이 그것이 이제 거지를 만들고요. 거지가 다시 지나온 그 자기의 습성을 다시 되살려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근데 이런 이제 그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습성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고 죽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습성이거든요. 인과적 습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감정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만 가지 그러한 이제 생각과 행동들이 결국은 다 전생으로부터 쭉 내려온 하나의 이제 습성으로 인한 인과죠, 인과. 자,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놓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바세계는 이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그 감정도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내가 듣고 보고 하는 아니비설 신의로 강제하는 이 세상 모두 다가 상대적인 현상이죠.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어서 생각을 또 이렇게 느슨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철저히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얻은 것은 잃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건강하니까 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과 이제 이것을 철저히 인식을 이제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국 공짜는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 얻었으면 하나 잃는 거는 기정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과로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세상의 그 모든 인과적 그 내용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한다는 그러니까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고 낮이 없으면 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적 그리고 상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나의 감정 상태나 나의 기분 상태가 어떠느냐 이게 이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기분이 좋고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해지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인과적 습성으로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제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좋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생각도 물론 있죠. 이거는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과적 습성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표출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 현상세계고 사바세계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과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내 안에 내 감정 상태가 기분이 좋은 감정 상태가 있으니까 사물을 보고 기분 좋은 사물을 느껴요. 예를 들어 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사물을 보고 기분이 나쁜 게 있죠. 초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못생긴 것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기분 좋은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이 여기 이제 반복해서 사는 게 윤회죠, 윤회. 그러니까 전생에 기분 좋았던 것이 금생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제 기분 좋았던 것이 오늘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게 다 통틀어서 윤회예요, 윤회. 그런데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기분이 또 내 안에 있는 기분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기분이 좋은 장면도 있고 기분이 나쁜 장면이 나타난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성이 되고 또 그것이 인과가 되어서 쌓이죠. 예. 그것이 각자의 마음에 다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세상에는 어차피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면 높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그러니까 업성이죠. 업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기분을 낸다고요. 좋은 기분도 내고 나쁜 기분도 내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 자식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고 또는 삶에 있어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건강과 그리고 노후
생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 현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다 지 안에 있는, 본인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게 먹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현상이 또 달라진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명당을 찾으면 잘 산다고 해서 명당을 찾는 경우가 많죠. 부자들 보면, 특히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명당을 찾고 또 묘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그 팔자가 좋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명당을 만듭니다. 그 말이냐, 명당이 다가오게 돼 있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당을 찾는다 해도 명당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명당에다 이제 이렇게 요지를 쓰려고 꺾고 다니면서 명당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좋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 또 명당이 아니야. 또 참 아주 좋다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막 요지를 쓰려 하면 또 뭔가 또 명당이 또 아니에요. 그러므로 몇 달을 지났어, 몇 달.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다.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리자. 아무데나 묻어버리자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명당이야. 예? 그래서 찾아서 그게 찾아지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복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찾아지는 거죠. 자, 우리 불자들은 특별히 이제 육바람일을 많이 해놔라 그러죠. 보시하고 지게하고 또는 뭐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 반야 이렇게 이제 육바람일을 하라 그러는데, 육바람일을 왜 하라고 하냐면 그걸 해야지 복을 짓는 것은 물론이지만 마음을 바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육바람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안에 이제 있는 그런 습성들, 업성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기초 단계가 바로 이제 육바람일이에요. 그래서 고시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마음이 평탄한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업성이라고 하는 감정 덩어리를 이걸 송두리째 이제 격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없애야 현상을 봐도 좋다 나쁘다 이런 기복이 없는 거죠. 그게 있는 한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력자도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육따라 삼약삼보리 또는 성불한다는 가장 쉬운 의미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다. 자, 우리가 사는데 맨날 뭐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따지는 것도 결국은 자기 기분 따라서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정 덩어리를 순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불자로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이, 행동 강령이 육바람일인데, 보시는
보시는 자꾸 이제 베풀어서 자기가 가진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져요. 안 가지면 기분 나빠지고, 가지면 기분 좋아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보시라는 것은 무조건 베풀므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 덩어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요소를 없애버리는 행동 지침이 그 보시행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감정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감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자꾸 윤회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상태도 문제지만 내생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할 수도 없어. 살아도 윤회요. 죽어도 윤회요. 자기 감정 덩어리를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수행이 안 되면. 그러면 저승에 가서도 다음 생에 가서도 한 중내 사례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기본적인 업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한 괴로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업의 인과적 행위, 현상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 덩어리를 없애는 것.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행동 강령을 시달한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를 자꾸 행함으로 해서 자기가 갖는다 안 갖는다라는 그러한 감정 덩어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행동 양식인데요. 계율을 지켜라 하는 것은 계율을 어기잖아요. 계율을 우리가 어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감정을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살인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사음을 한다, 술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럼 과보를 받죠. 과보를 어떤 과보를 받아요? 기분 나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순간적인 자기 기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범하는 것이 파괴예요. 파괴를 하면 자기 감정이 극도로 이것이 심하게 요동을 시키게 되어 있죠. 감정 자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정 자제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히 계율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해라 이런 뜻이죠. 인욕해라, 참아라. 그게 바로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얘기죠. 참아라는 얘기는. 네. 감정을 너무 드러내버리면 스스로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아라 하는 것이고요. 정진해라라는 것은 이러한 보시직의 인욕행을 계속 해나가라. 그게 한 번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해 나가야지 이것이 그게 이제 좋은 업으로 선업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행하라는 내용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도 절에 다니면서 잘 살게 해달라, 복 달라, 돈 벌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씀 제가 드렸죠. 복을 짓지 않으면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고요. 복이 많아지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명당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 없는 게 맨날 뭐 해달라 그러면 그럼 뭐 부처님도 좀 기분 나쁠 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지어야 되고요. 복을 짓는 가장 그 기본적인 첩경은 바로 육바라밀을 잘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복 없는 사람, 맨날 이리 보채고 그러면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일단 복부터 잘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보시행을 많이 하시고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보시한다 해서 자기께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건 다 돌아오게 돼 있고요. 또 세상은 또 인과잖아요. 너무나 철저하고 한치 오차 없는 인과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고요.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게 신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봐도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남이 모른다고 해서, 남들 모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과를 철저하게 믿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를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감정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쁜 마음을 없애야 돼요. 기분 나쁜 괴로운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이러한 현상들을 없애야 돼요. 복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도 빨리 오고 자주 와. 아무리 있으면 뭐해? 우울증 와버리면 마음의 동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절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이제 참불자의 기본 수칙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참선인데요. 참선도 참선한다는 사악이 있어버리면 그건 참선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감정 절제를 극도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참선이에요. 참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감정에 기복이 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참선입니다. 무조건 앉아있는다고 해서 참선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더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화두를 가지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좀 힘들고 복잡하니까 쉬운 것부터 하세요. 있는 것 좀 베풀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순인하게 해서 범죄 저지르지 말고, 계율을 꼭 지킨다는 것보다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계율을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그냥 참아 넘겨야 돼요. 웬만한 건. 참지 못하면 그것이 업이 돼서 자꾸 누적이 돼서 다음에 또 참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팔자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야.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정진해야 돼요. 기도도 계속 해야 되고, 절도 계속 해야 되고, 보시도 계속, 인욕도 계속, 지게도 계속. 이게 정진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이 자동으로 되고요. 선정이 되면 지혜가 열리겠죠.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또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해야 돼요. 뒤에 있을 때 하십시오. 짐승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짐승 같은 거 업보를 받느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 축생, 지옥, 아비, 이 사막도에 있는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그 죄가를 받느라고, 업보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정신이 좀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세요. 아니면 다음에 축생이나 저 사막도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꾸 성질 부리고, 이상한 생각하고, 남하고 시비하고, 큰 소리 치고,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래버리면 금방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당부의 말씀만 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으시죠? 겨울에는 웬만하면 그 활동량이 좀 적고 하니까 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자주 오세요. 보편날만 오지 말고. 웬만하면 매일 오면 좋지만, 그래도 한 2, 3일, 일주일 뭐 이렇게 자주 와서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 복이 생겨. 그럼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